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대박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곳은 아름다운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에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키울 때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새롭게 바뀌는 순간이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직선 거리로 달리면 걸어도 10하루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충 아무 때나 계획 없이 다루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린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1+1으로 패키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있다가 밤에는 이 모양과 형체가 불의 형체로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이 백성들을 40년 넘게 인도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여러분,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 라입니다. 라. 태양의 신 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태양신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뒤에, 출애굽한 뒤에 그들의 시선을 태양에서 지워버립니다. 태양에서 지워버리고 무엇을 보게 만드는가 하면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구름을 집중해서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 22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백성들이 움직이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을 치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시간의 개념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해가 지면 자면 되고, 눈을 뜨면 출근하면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무슨 시간의 개념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본능과 감정, 내 기분에 충실한 삶, 배부른 삶이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아왔다면 그 본능을 이제 거슬러라는 거예요. 연어 아십니까? 연어가 왜 멋있습니까? 연어는 물결 따라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생각,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역행해가지고 거슬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본능과 마음을 꺾는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막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내 안의 것들을 꺾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전에는 노예였거든요.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때나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노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간을 접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과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내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허튼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묵묵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내야 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만?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여러분 묵묵히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묵묵히 이겨내는가 하면 내 자신과 상황과 판단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봐야 돼요. 밤에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불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해지고 왜 슬퍼지고 왜 우울해지는가 하면 내 상황을 보거든요. 내 형편을 보거든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낮이든 밤이든 너희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내가 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바라보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승부가 어디서 갈리는가 하면 선택에서 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택은 어떤 선택에 이끌리는가 하면 오직 내 본능과 감정,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DNA잖아요. 이제 주인된 DNA, 자녀 DNA로 바꾸는 거예요. 너희 감정대로 선택하지 마. 너희 본능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것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제가 칠레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 중에 제일 비싼 동네 이름이 뭐냐면 프로비덴시아예요. 동네 이름이 프로비덴시아예요. 프로가 뭡니까? 앞장선다는 거잖아요. B가 본다는 거거든요. 뭐 덴시안 동사형이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섭리예요. 제가 칠레 사람들이 알려줬거든요. 한국말로 이게 섭리라고 한다고. 제일 비싼 땅 이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여러분 모릅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요. 당장에 우리 눈에는 이것을 선택하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앞장서서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세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은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 세계에 너희가 갇혀 있었으면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의 너희의 그 모습으로 상태로는 너희가 정복할 수가 없어. 너희가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누가 무슨 말할 때 네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고 로봇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내 형편이 괜찮지 않아도 나이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내 마음대로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못 갈 것 같아도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달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멋지게 뛰쳐나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출신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내 눈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법이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는 눈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다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다 뻔하더라고요. 빨리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지금이야 배달 어플이 나와가지고 꽤나 좀 이렇게 멋있어, 교양 있어 보이죠, 그죠? 툭툭툭. 옛날에는 제가 기억합니다. 짜장면 가게 전화합니다. 짜장면 두 그릇요. 1분도 안 가 전화합니다. 몇 시에 와요? 몇 분 걸려요? 안 그럽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내 기도하는 거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내 시간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내 뜻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연예인 김구라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독설 대신 진심으로, 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인하대 영문과 나왔어요. 개그맨이지만 뭐 나쁜 말 독설만 하지만 좀 이렇게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개그맨이 되었어요. 개그맨이 되었는데 사람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더랍니다. 당시 안 풀리던 개그맨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유재석, 김구라. 근데 자기 동기들이 다 잘 풀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떵떵거리 인기도 얻고 아가씨들도 만나고 다 하더랍니다. 자기는 안 풀리더래요. 너무 답답했대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행동들도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 지켜보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0대 때 30대 초반에 성공했던 자기 동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저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 문제는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 기준에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둘씩 다 무너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돌아보니까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젊었을 때 빨리 되기를 바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빨리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을 기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책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 드러났을 때 치과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책이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잘 나갈 때는, 영광이 있을 때는 더 겸손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겸손하기 쉽지 않대요. 내가 안 된다 생각할 때는 내가 저주받았다, 안 되는 사람이 이래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 생각할 때 그때 더 큰 소망과 기쁨과 뭔가 기도와 믿음을 가져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건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절망하지 말아요. 지금 어떤 것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요. 무너져 있으면 꿈을 꿔야 됩니다. 깨어져 있으면 소망해야 됩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강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뭐 갖고 있으면 그거 지킨다고 사람 추해집니다. 근데 다윗같이 물맷돌 5개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 골리앗을 물맷돌 5개잖아요. 거의 5명을 차례대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 많이 가졌어요. 지렁치렁 돌을 던질까 뭘 던질까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최근에 또 읽은 책인데요. 우리 김미경 교수님 쓴 책, 40 수업. 이제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돌아보니까, 왜요? 기분 나쁘십니까? 40이라니까. 돌아보니까 한계 없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 책이 그렇게 하더라고. 당신이 한계 없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신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40년 동안 살아왔다. 그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쓰일 것이라는 거. 제가 성경 말고 그거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을 갑절로 꽃배기를 하나님이 그 이유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닥의 시간은 여러분 꿈꾸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내 자신의 시간표를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시간표는 허수예요, 허수 여러분. 허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21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또 바라봐야 되지만 뭘 또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함께 가는 사람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혼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혼자 안 들려보내실 겁니다. 누구라도 손을 붙들고 와야 됩니다. 아멘 해 주십시오. 그냥 누구 손이라도 붙들고 바짓가라도 잡고 가야 됩니다. 모세가 아침에 눈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그 군대 생각 없이 장정이 60만이에요.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뜨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해가 뜨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구름이 비추어 주잖아요. 구름을 보게 하는 거. 구름 한번 딱 보고 사람을 돌아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주만 바라볼지다 맞거든요.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사람들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요. 신앙생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지치고 못 가는데 같이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천국도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완득이 아십니까? 완득이 2011년도 영화인데 이 감독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엄청 강합니다. 이 완득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렇게 힘든 가정에 자랐어요. 학교 갔다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 들려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 동주 입에 붙었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 이름이 붙어가지고 담임 선생님 동주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동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분명히 지금 담임 선생님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담임 선생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왜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네가 나가라. 이 교회 내가 샀다. 선생님 말 이 교회 내가 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 교회를 왜 사냐고. 요때 대사가 좀 걸작입니다.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뭘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를 사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몸이 아픈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힘든 사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내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너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완득이가 안 나가거든요. 왜 안 나가면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 올 자기 어머니도 삼촌도 다 다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답답한 느낌입니까? 나는 달려나가고 있는데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썸바디가 누군가가 답답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미치겠는 거 버리고 하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는 관계가 답답한 거. 근데 하나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답답하지. 답답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믿음이 조금 더 좋으면 너가 신앙이 좀 더 좋다고 하면 너 그 사람과 함께 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행진할 때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은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구름이 행진이 1년도 넘게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1년이 답답한 거예요. 내 걸음걸이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1년 또 2년 또 무려 40년까지 버티게 만드십니다. 왜 버티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다 손잡고 오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그 축복의 땅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꼭 성경 이상한 애들 놀러 가도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성격 이상한 애들 좋은 데 가도 손잡고 가면서 그죠? 뭐 얘기도 하고 여보 지금 나 뭐 요즘에 좀 어때? 말 물어도 보고 해야 되는 남자들이 그죠? 바바바바바 무슨 경부하듯이 그지? 그래서 빨리 온나 그래 하잖아요. 이게 뭐 제가 그랬어요. 관광지를 가도 뭐하노 빨리 온다. 이제는 여러분 천천히 갑니다. 손잡고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기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냐면 야 답답해도 같이 와. 답답하다고 너 혼자 못 뛰어가. 너 혼자 뛰어갔다가는 하루도 못 가서 너 길을 잃어버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름이 롯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롯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분 좋은 사람, 유쾌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는 좋죠, 여러분. 그죠? 지금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좋은 사람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 롯이라는 이 조카가 그렇게 나이스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인물이 욕심도 많고 세상적인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많고 이름부터 롯이거든요. LOT. LOT가 뭐냐면 롯. 이게 여러분 복권이 영어로 뭐냐면 로터리 아닙니다. 롯데리 아닙니다. 로러리. 발음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로러리. 근데 이 로러리의 이 LOT가 이 롯이 어원이에요. 쉽게 말해갖고 이 롯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대박을 꿈꾸는 인생, 믿음을 꿈꾸는 인생, 약속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한 방으로 대박 노리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소돔 땅 가가지고 그 불량배들한 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불량배들 오니까 자기 딸들을 막 내어주고 막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선적이고 이상한 롯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챙겨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새로 보입니다. 이 롯이 누가 버렸어도 버렸어야 되는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지 않아요. 마치 아들같이 정말 친한 친구같이 동행합니다. 나중에는 롯이 부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롯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을 또 열어줍니다. 그리고 롯이 실수했어요. 소돔 땅이란 잘못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래 꽃이다 내 말 잘 들었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이 키우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목숨 다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매력이 뭔가 하면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거든요. 잘나지 않은 조카지만 잘나지 않은 혈육이지만 누가 버렸어도 버려야 되는 혈육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혈육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다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너 땅을 한번 동서남북 다 바라는 거 네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상한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거 잘못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시는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쓸데없다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다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던 프로인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오 박사님 정말 국의 영웅 아닙니까? 우리 오 박사님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24시간 동안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거. 친구야, 내 마음이 이래, 내 감정이 이래, 내 기분이 이래. 이 얘기만 하는 거. 친구가 한 얘기 하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팻말을 2개를 주거든요. 팻말이 뭐냐면 한 가지 팻말은 말하기, 두 번째 팻말은 듣기.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말하기, 듣기. 이 훈련이 어떠냐면 말하기 팻말을 손에 쥐어줄 때는 이 금쪽이는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듣기 팻말을 쥐었을 때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금쪽이는 어느 훈련이 안 되는가 하면 말하기는 시키지 않아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요.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시간에도 자꾸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랬다, 내 기분이 이랬다, 내 짜증난다, 힘들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하려 했어요. 네오 박사님 그렇게 하더라고.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돼요 하더라고. 돼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 틀린 말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그 마귀 언어입니다. 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요. 그죠? 됩니다. 나중에 듣기 팻말을 쥐고 있는데 이 아이가 듣더라고요. 와, 저 이게 TV 보면서 혼자 박수 쳤습니다. 와, 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들지만 되는구나.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같이 바라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려면 내가 기뻐야지, 기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돕니다. 속으면 안 돼. 돕니다. 그렇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내 영혼이 같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기쁨,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 열받는 그 영혼을 마음 깊이, 내 영혼 깊이 이해하고 품을 때 내 영혼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답답하거든요. 꺾이기 싫거든요. 근데 그것이 꺾일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빌리 그레함 집회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진짜 큰 간증 가지고 왔습니다. 뭔 간증 가지고 왔냐면 돌아오는 길에 밥을 먹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왜? 그 청년이 저한테 처음 거의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더라고. 뭔데? 하니까 목사님 또 우리랑 같이 시야 찬양단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랬어. 그때 이 청년이 그죠? 살아온 짠 바이브가 있는 거예요. 다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가 맞춰드릴게요. 우리가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맞춰야 편합니다. 그죠? 감사하다. 그래도 난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다고. 뭐 키도 낮춰드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저 그 유튜브 지금 말라기 공부하거든요, 애들하고. 공부를 안 하고 설교하거든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시키려고 이 막판에 선지자들을 쏟아내봅니다. 진짜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진짜 한 방에 한 따스로 쏟아냅니다.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한 명도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 마지막 쓰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와, 이 땡큐 베리 감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은혜는 맞춤 받을 때 은혜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춤 받을 때 감사함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맞춰주시기 축복합니다. 맞춰주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원함이 다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비록 지금 주시는 것이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시간표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 주변에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 손을 붙잡고 느려도 함께 걸어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